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 녹음을 해서 유언을 남기는 것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KBS 뉴스 2018년 9월 23일자 뉴스에 보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뭐가 들어가야 되냐? 유언을 남기는 사람의 이름과 유언을 남긴 날짜가 꼭 그 내용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증인이 한 명 이상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증인도 영상 녹음을 마지막 부분에 같이 하고 그 증인의 이름과 그 날짜가 꼭 밝혀져야만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영상 녹음한 그 유언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좀 대단한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여호수아 24장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남기는 유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110세의 인생을 살고 죽기 전에 남기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남기는 유언도 여호수아가 때를 먼저 언급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그 날짜를 이제 비슷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1절부터 13절까지 상당히 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역사를 쫙 언급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애굽 430년 종살이, 출애굽,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15년.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마쳤다. 지금이 그러한 때다. 이렇게 먼저 시간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너희의 칼과 활로 한 것도 아니었다. 즉 전쟁을 하고 승리했던 것이 사람이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음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너희가 얻었다.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 열매와 감람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계속 앞부분에서 강조를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은혜, 행위, 이 두 가지 중에서 은혜가 먼저였다라는 것을 지금 상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행위, 이 두 단어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로만 캐톨릭과 개신교를 구분짓게 했던 시금석이 되었던 단어였습니다. 또 종교개혁 이후에도 장로교와 감리교를 또 구분짓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한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은혜가 먼저이냐, 행위가 먼저이냐. 사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노력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이것이 내가 어떻게 번 돈이고 또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공로 보상 심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이 또 어른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얻게 되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 모든 그것을 살펴보면 노력한 만큼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 성공한 만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수고하여 얻었으니 내 것이다. 어쩌면 우리들은 이런 인식을 참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이 고백은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은혜를 알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조차도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도 내 인생의 시금석은 과연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인가? 행위인가? 그리고 내 인생의
어렸을 적, 젊었을 적, 나이가 드는 앞으로에 있는 모든 삶의 여정까지도 항상 은혜 안에 여러분의 삶에 놓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또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상하지요. 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이 신들을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너희들은 오늘 뭘 섬길지 택해라.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할까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게 보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율법과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순종해야만 합니다. 근데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을 얽어매게 하고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의 신들은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의 신들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내가 그것을 채워주겠다 말을 합니다. 순서가 바뀝니다. 너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너가 지금 원하는 게 뭐고 너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서 농사의 풍요를 원하냐? 경제의 축복을 원하냐? 자녀를 많이 낳기를 원하냐? 건강하기를 원하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 신들마다 다 그 신들이 해주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무엇이 올바른 삶의 방식인지 기준을 정해라.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해라. 기준이 무엇인지 지금 선택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찾아갈 건지 선택을 해라. 삶의 방식을 지금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개성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건 생각하건 나한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존의 질서를 다 해체시켜 버립니다. 각자의 느낌대로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비대면 사회, 온라인 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이 세상 속에서 아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개인주의화가 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물론 지금 상황이 어쩔 수는 없어서 그러겠지만 교회도 예배도 목사님도 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목사님, 내가 마음에 드는 예배 스타일,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의 온라인 예배, 얼마든지 내가 인터넷에서 고르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양성을 제공해 주는 면에서는 참 좋습니다. 온라인 예배의 장점도 있겠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요, 이제는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교회도, 예배도,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도 이제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하면서 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경험들 다 하셨을 거예요. 성도님들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실 때 생방송 예배 말고 예전에 이제 녹화된 그 예배를 드리실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빨리 앞으로 이렇게 막 가가지고 예배 보셨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양심 고백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 들을 때에도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이게 좀 지루하냐 느끼면서 처음 듣고 중간 건너뛰고 마지막 결론 듣고,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서 이게 빨리 가는 이 버튼 누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어휴, 없으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결단하기를 요청을 하는데, 그것은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것은 다른 게 뭐냐면,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수시로 바뀌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놓는 삶의 방식, 그 삶의 방식을 선택하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 911 이제 기도를 할 때도요, 그래서 참 좋은 것은 9시만 딱 되면 아이들이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9시만 되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9시 전까지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와칭하고 있든지, 뭔가를 오락을 하고 있든지. 그리고 나이너는 기도 예배를 이제 같이 합니다. 그 나이너는 기도 예배가 또 끝나고 나면 또 아이들이 뭔가를 또 와칭을 하든지, 또 뭔가 또 오락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직하게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것은 전적으로 모든 순간, 매 순간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항상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둘 때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잠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양을 갖췄다가 또 그 예배, 그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또 잠깐 또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다시 또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내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먼저 있고 순종이 따라가는 삶의 방식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있고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들을 내가 따라가는 방식인지.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 유언을 어디서 남기냐면 세겜이라는 장소에서 남깁니다. 일부러 여호수아가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세겜은 어디에 있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을 때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이 세겜에서 축복과 저주의 언약의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를 내리시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세겜 땅에서 했었거든요. 다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되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지금 여호수아가 강하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유언이라기보다는 부탁이라기보다는 경고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것이고 반드시 너희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질투하시진 않겠죠. 우리가 하는 질투는 시기의 질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투는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이 카나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쓰여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나라는 이 질투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쓰여지면 그 의미는 긍정적인 게 됩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관심과 열정.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여호수아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이 너희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실 것이다. 반드시 진노하시고 반드시 징계하시며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증거를 만듭니다.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약속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책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약속은, 그 증거는 후대에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 죽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선대들이 다 죽고 나서 그 후대들이 이제 사사 시대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죄의 악순환을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 시대, 암흑 시대가 350년이나 이제 진행이 되어 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호수아 이제 전체를 마무리하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될 겁니다. 은혜와 행위 중에서 은혜가 먼저 된 삶을 살아갈 줄 알고, 말씀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약속, 다 약속들이 있으시겠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든 약속들, 그 약속들을 여러분의 남은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뤄갈 수 있는, 그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